한 번 더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과 멸망과 시대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일을 즐겁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신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개인적인, 또한 공동체적인, 또한 나라적인, 또한 인류적인 시간을 함께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매주마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다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며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확인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잘 확인하셔서 이 한 해 끝까지 승리하시고 다가올 추수의 10년의 때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왕자병, 공주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저도 가끔씩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내가 되게 멋있는 사람인 거로. 사실인가 보네요. 저는 착각하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너무 멋있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착각이라는 단어, 그 착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그죠?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한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착각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것이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착각이 아니라 그것은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착각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착각이 뭐냐면요, 바로 세상을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해서 내가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뭐가 될 거라고, 내가 열심히만 살면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착각이 아니라 죄입니다. 이것은 교만의 죄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왔고요, 어제도 우리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내일도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아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은 착각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고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간에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데 다 할 수 있어 착각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더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하지만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착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물론 나도 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나의 애씀과 노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지,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데,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어떠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한 해에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은혜 안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기에,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아멘.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있기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이 헌신하는 모습이고요,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노력으로 살 수 있고 나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돼야지 하고 기회 여건이 맞아야지 하고 내가 하고 싶어야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착각이라고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됩시다. 끝까지 은혜에 반응하시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 안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저 또한 은혜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 은혜 안에 반응합시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고요, 그 시대 속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자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로 구분해서 봅니다. 물론 이렇게 시대를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성경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알기 위한 방법론적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떤 방법론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자세는 뭐냐면요, 창조시대가 됐든 족장시대가 됐든 무슨 시대가 됐든 간에 홍해가 갈라지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든 막 나가는 총이 되는 간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들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 자세에서, 이 시작에서 우리는 성경을 시작해 나가며 성경을 봐야 합니다. 물론 말씀도 들어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떤 시대가 됐든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시대 속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은 그냥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말씀대로 진행하신 이루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고요,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루시는 분들은 양손을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전화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제 말할게. 전화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신약 성경은요, 말라기 이후에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암흑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것도 잠깐 내가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암흑기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것이지만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주제로 시작하는 게 신약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약을 우리가 볼 때 예언의 성취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을 볼 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는 이야기, 그리고 끝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제로 신약 성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이십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주제로 써져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이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죄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모습 중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인 종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두 부문서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종으로 오셔서 헌신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신도 아니고 헌신. 누가? 예수님이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몇 장이죠? 1장부터 16장까지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두 번째, 비록 종의 모습이지만 능력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신 종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누룩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룩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나 예물을 바칠 때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룩이 들어간 것들을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곰팡이예요. 곰팡이. 유산균. 누룩은 곰팡이고 유산균입니다. 이 누룩이 여러분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빵을 만들 때 많이 쓰입니다. 이 누룩은 빵을 만드는데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빵을 만드는데 유용한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요, 발효시키는 역할이에요. 발효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분해시키고 부패시키는 거예요. 썩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썩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분해와 부패를 초래하게 돼서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이고 불결한 암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룩이 섞인 것들 하나 앞에 바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누룩이 들어간 것들을 바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요제를 드릴 때. 요제가 뭡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주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요제로 드렸습니다. 물론 곡식을 드릴 때는 친구의 예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물로. 그리고 때로는 짐승의 넓적다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의미로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였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 예물들을 드릴 때 누룩이 섞인 것들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제를 드릴 때는 누룩이 섞인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누룩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도 구약과 비슷한 의미로서 누룩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악영향을 미치거나 부패를 상징하는 경우에 누룩을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위선적인 생활 방식, 거짓 교사들이나 믿음이 약한 이들의 그릇된 행동들, 믿음의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바로 누룩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룩이 신약에서도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누룩을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룩은 비록 보잘것없고 작고 감추어져 있지만 강력한 효과를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가 꾸준히 계속 성장하게 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예수님 누룩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신도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누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곰팡이가 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곰팡이, 생명을 전염시키는 곰팡이, 더 나아가서 하늘의 것들을 전염시키는 누룩이 되십시오. 썩히고 부패하게 만들고 오염시키는 누룩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누룩, 생명을 전염시키는 누룩, 하늘의 것들을 전염시키는 누룩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면은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고 세상 영향 아래 움직이고 있다면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룩이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할렐루야.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오히려 썩어진 것들을 생명으로 바꿔내는. 할렐루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만들고, 할렐루야, 무너진 것들을 세워내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누룩이에요. 좋은 누룩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좋은 누룩이 되세요. 아멘. 교회를 어지럽히는 누룩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누룩이 아니라, 교회를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누룩이 아니라, 오히려 오염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분열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좋은 누룩이 되십시오. 아멘. 생명을 가진 누룩이 되세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피해야 할 누룩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한 해 끝에 확인해야 될 누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누룩,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누룩이 뭡니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히브리 뜻이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자들, 죄와 분리된 자들, 세상 문화와 분리된 자들, 세상 질서와 분리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좋은 거지요.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구별된 자들이야. 나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야. 아멘. 너희들과 나는 달라. 아멘. 이런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경건주의자들이. 근데 이들이 경건주의가 제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였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다 무너지고 종교의 자유도 다 빼앗기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오히려 다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었구나. 그때부터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 핵심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경건주의자들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날마다 부딪혔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직접적으로 대고서 꾸짖으셨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율법을 따랐는데요. 그들은 분명히 구별됨을 주장했는데요. 경건함을 외쳤는데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고,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그들의 누룩, 그들의 스피릿, 그들의 이념, 그들의 사상, 그들의 삶,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너희는 따라가지 말라고 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냐면요, 오늘 그들은 한마디로요, 진정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결여된 채 그저 율법과 규례에만 얽매 있는 형식주의자들이었어요. 형식을 중요시 여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 형식에 얽매인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말씀에 반응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교회 온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온다고 해서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 온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아멘.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 앞에 뭔가 내 마음에서 꼼지락꼼지락 되고 뭔가 올라오고, 아멘, 그 꼼냥꼼냥 같은 것들 반응되어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보다 성령의 감동하심보다 혹시 형식을 더 중요시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는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게 계시고 그냥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 자리에 계신다면 이제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할렐루야 반응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뜻 앞에 내가 나를 복종시키면서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형이 떠나가시길 축원합니다. 형식주의가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보다 은혜의 말씀보다 형식의 중요시하는 종교형들이 떠나갈지어다. 바리새인 형들이 성령으로 수를 받을지어다. 은혜 앞에 받은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헤롯의 누룩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헤롯은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의 누룩, 왕의 삶, 왕이 추구하는 것, 왕이 생각하고 있는 것, 왕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 너희들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들 너희들이 피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뭘 갖고 있었습니까? 명예와 권력과 세상 가장 큰 영향력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세상이었고요. 그의 목적은 늘 세상 것들이었고요. 그의 삶도 세상 것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요.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고요. 더 큰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더 높임받고 더 인정받고 더 영향을 끼치고 더 칭송받는 것들을 늘 바라며 사는 것이 헤롯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헤롯의 누룩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누룩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상에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것만을 위하여 세속주의, 그게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 믿고 세상 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세상 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순종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물질을 위하는 것들, 이게 바로 헤롯의 누룩이에요. 오늘 예수님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신덕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천국인답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천국인답게 살자고요. 아멘. 명예와 권력, 부함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자들, 순복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자들, 할렐루야.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세속주의 영이, 이 헤롯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불로 소멸이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묶임받을지어다. 성령에 묶임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헤롯의 누룩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은 오늘 사두개인의 누룩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두개인의 누룩은 뭡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즉 영적 진리를 믿지 않은 거예요. 영적 세계를 믿지 않은 겁니다. 영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그들은 뭘 인정하고 뭘 가지고 살았습니까?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기준 삼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 어둠의 통치 아래 있게 되면은 보이는 영역도 어둠의 영역 안에서 세워지고요, 풀어지고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보이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누리며 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과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지식 안에서, 영적 가르침 안에서 다른 것들을 주목하며 본질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잘못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믿고 있습니까?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만 있습니다. 우리 다 천국 갈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냥 지옥 없으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고요 좀 더 살면 110년입니다 짧으면 80년, 70년, 60년이고요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끝나고 나면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삶의 영역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지옥.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지옥은 말 그대로 어둠의 권세들이, 귀신들이 우글우글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끝없이 불타오르는 그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 들어가서 마치 우리가 땅콩을 볶듯이, 엿을 고듯이, 할렐루야,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과지는 삶을 이루는 사람들, 고통을 못 느낀다면 상관없겠는데 그 고통을 날마다 느끼면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지옥의 모습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면은 다 좋은 데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말씀대로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 기준 안에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예배 자리에 있는 거 말고요, 그것은 시사되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아멘. 네, 바로 이 사두개인들은 그거를 믿지 않았다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긴 뭘 있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 지옥 가지. 교회 안 다녔다고 지옥 가?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 예, 지옥 가요. 죄송하지만 지옥 갑니다. 네. 냉정하지만 지옥 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냥 좋게 괜찮습니다, 하나님 착합니다, 선한이라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요. 나쁜 짓 하다가 안 죽고 살았는데, 착한 일하다 살았는데, 남들도 열심히 도와주고
많이 대접해주고 살았는데 천국 가게 하시겠죠? 아니요.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착한 일 하면 산타라고 선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못 가요. 착한 일 하면 산타라고 선물은 줘요. 근데 천국은 못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 아멘. 이것저것 붙일 거 없이 아주 심플하고 딱 깔끔하게 말씀대로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는다면 걱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걱정해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걱정하고 살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걱정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천국 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옥 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지옥과 걱정을 살아도 지옥 가요. 내가 걱정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로 죽어서. 걱정이 되시면 지금부터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내 기분대로 예수 믿지 말고요. 내 형편대로 예수 믿지 말고요. 내 감정대로 예수 믿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은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오늘은 당장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오히려 주님 앞에 큰 소리 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현실적인 삶을 살았겠죠. 교회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해. 예배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되는 거다. 먹고 살아야지. 해야지.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사도행전의 의미였어요. 그 이후의 삶을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누룩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태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32일 남았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32일 남았습니다. 다 가고 한 해의 끝에 우리는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나무에 붙어있는지. 두 번째, 내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지만 나무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가지인지 확인해 보고 계십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은 내가 좋은 누룩이 아닌 혹시라도 나를 부패시키고 나를 썩게 만들고 있는 누룩의 영향 아래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요. 나무에 많은 가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 밖에 나가면 단풍나무 가지 아주 튼튼하고 좋아 보입니다. 잘못 받고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겉보기에는 튼튼하고 굵지만 속은 썩은 나무 가지가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 나무 가지가 썩었을까요? 나쁜 누룩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고 여러분들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지 마세요. 나도 어느 순간 썩어질 수 있어요. 내가 바리새인과 헤롯과 사두개인의 누룩 영향 아래 있다면 나도 썩은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확인하시고 제거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교의 영과 형식주의의 영인 바리새인의 누룩은 성령으로 소멸을 받을지어다.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세상 것을 소망을 두게 만드는 세속주의의 영은 헤롯의 누룩은 성령으로 소멸을 받을지어다. 영적 진리를 믿지 않고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주의의 영은 사두개인의 누룩은 성령으로 소멸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행복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는 생명을 사는 누룩이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누룩이 됩시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좋은 누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